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웃과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와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소망에 기대는 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에 의지하는 나의 소망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심리적인 안정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왜 응답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까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아이폰 13 사줘 라고 했습니다. 아이폰 13을 사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13이 바로 그냥 생기나요? 엄마에게 아이폰 13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돈이 없으면은 사줄 수가 없죠.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 응답됩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응답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19절 말씀 보시면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를 4번 반복합니다. 4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었습니다. 최상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중학생은 영어 공부하기 때문에 최상급 표현 알죠? most, the best라는 그 최상급 표현을 할 때 영어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최고의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최상급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슷한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많이 반복돼? 이건 유대인의 언어 표현이에요. 원래 그들의 언어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지금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야. 이걸로 보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실 이렇게 가장 심플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셔라고 심플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와 같이 사는 분은 그런 심플한 표현을 좋아하세요. 제가 말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그렇게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표현하게 되면 약간 느낌이 이래요. 그 전능하다는 표현이 약간 그래
뭐 그래 이 정도 느낌? 예, 그쳐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그래?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는 이 정도 느낌. 근데 바울은 지금 이 표현 자체는 이런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아이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막 힘이 장사고 가구로 혼자서 옮겨. 집에 나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가구가 저쪽으로 가 있어. 이러지. 우리 엄마 아빠가 뭐든 잘해. 우리 엄마는 정말 아빠는 정말 똑똑해. 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능력 가지고 계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이야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능과 주관적 전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객관적인 전능과 주관적인 전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 전능은 때로는 나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주관적 전능은 내가 경험한 전능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르거나 불이 내리지 않아도 이 주관적 전능은 나에겐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 주관적 전능이 나를 구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객관적인 전능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 전능 중요해요. 주관적인 전능,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 전능, 그 객관적 전능의 기초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 이야기, 그 객관적인 사실을 들으면 기도의 근거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 객관적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기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겠다. 객관적 전능, 성경의 이야기는 주관적 전능,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동기력,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죠?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요, 내가 그 여행 간 그곳의 이야기들, 거기에 있는 역사적 이야기, 그 배경적 이야기가 그거 알아야지. 와, 여기가 이런 데야. 여기가 이렇게 건축이 됐어. 그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영어도 그냥 듣는다고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영어 문장을 많이 알아야 내가 이 문장 익숙해. 그러면은 누군가 영어를 얘기했을 때 다 들리진 않아도 몇 단어는 들려요. 그죠? 아는 만큼 들려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이 말처럼 모르면 기대하질 않아요. 모르면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기도 가운데서 3번을 반복하면서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에베소의 제자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이 문장 한 문장이거든요.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번역하니까 여러 문장으로 쪼개진 거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알기를 바래, 알기를 바래, 알기를 바래라고 3번이나 얘기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 이 객관적인 전능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이 객관적 전능, 이 사실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주관적 전능, 나의 전능을 경험할 때, 나를 위한 전능을 경험할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합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감격이, 그 감격스러운 눈물이 내 두 눈에서 흐르는 거죠. 홍해보다, 그 큰 물보다 이 적은 물이 훨씬 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죠? 이것이 주관적 전능입니다. 자, 19절에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는
최고의 객관적 전능을 기록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 그 부활의 감격이 약한 것을 볼 때 좀 아쉬워요. 굉장히 좀 아쉬워요. 12월 25일 성탄절은요,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근데 부활절은요, 그런 설렘이 없어요. 그런 기대함이 별로 없어요. 그죠? 사순절, 고난주간, 40일 넘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데 정작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활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은요, 그날 하루 묵상할까 말까 해요. 그죠? 이게 전 너무 아쉬워요. 성탄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감격적인 성탄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 너무나 중요한 그 대속의 사건만큼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따라가고 힘을 얻고 살아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발휘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천지천주의 전능, 그죠? 어마어마한 전능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60만 그 대군을 탈출시킨 그 전능, 놀라운 전능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전능.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전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해라 하면서 꾸짖으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전능. 그래서 제자들이 이러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지? 그 전능, 엄청난 전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전능을 나를 위한 전능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걸까요? 교회만 왜 그렇게 죄 그 얘기를 하면서 죄 때문에 네 인생이 그러면 그 꼴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스 죽음이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죄는 사람에게 대가로 죽음을 청구합니다. 너 죄 졌어? 그럼 네 생명을 내놔야지. 이게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이 두 번째 죽는다 해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 뭘 말하냐? 사람은 죽고 또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또 죽어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의 형벌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는 사람에게 대가로 죽음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죄의 삭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대속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그 구원자가 죽음에 갇혀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자가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는 형벌, 내가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그 형벌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모순이 일어납니다. 죄를 해결했는데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완벽한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해, 이건 확실해. 이거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야. 우린 때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건가? 예수님께 기도하긴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 내가 용서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바라볼 수 있으나, 십자가와 또한 동시에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라볼 때, 이 영광을 바라볼 때 나는 확실하게 용서받았어. 나에게 확증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사도들,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얘기했는데, 근데 사도들의 복음 전파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죠?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증인이다 말도 나오긴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증거 내용이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부활을 얘기하면 당연히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종 완성이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추모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는 집단이 살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도식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최강의 적인 죄와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가장 최고의 전능을 보이셨습니다. 전능, 죽음을 이기는 전능.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죽음보다 강합니까?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전능.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에 모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주일이라는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죠. 그죠? 말이 이해가 되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제자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수많은 전능을 받겠죠. 그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를 먹이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 수많은 전능을 받지만 도마 자신을 위한 전능을 경험한 순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에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그분을 우리가 만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을 만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을 만나길 바랍니다. 도마처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도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늪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도덕적 성품이 훌륭해서 열정적으로 수련을 해서가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샤워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샤워를 막 하는데 이렇게 10분 만에 내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내 죄도 그렇게 좀 쉽게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샤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이 생각 속에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가 매일 샤워기에 섭니다. 그 깨끗한 물 앞에 섭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거기에 섰을 뿐이고요, 이미 저 상수원에, 한강 상수원에 깨끗한 물로 정화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물 깨끗하게 한 적도 없고요, 그 물이 심지어 끌어오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너무 간편하게 힘 얼마 들이지도 않고 수도꼭지 요즘에 틀지도 않죠. 탁 하고 올렸을 뿐입니다. 요즘 내리나요? 올리든 내리든 그거 하나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앞에 서서 그거 하나 했어요. 이미 준비된 깨끗한 물이 콱콱콱콱콱 나한테 쏟아요. 심지어 그게 또 따뜻한 물로도 나와요. 시원한 물로도 나오고요. 내가 그거 했나요? 안 해요. 저쪽에선 전기 만들어 주시고 또 어디에선 가스 끌어다 주시고 어디선 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 공급받는 거죠. 샤워기에 매일 아침 서듯이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이미 준비된 보혈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충분히 완성된, 완벽하게 그 전능하심으로 완성된 그 보혈이 있습니다. 이 보혈은 2000년 전에 죽은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피딱지로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합니까? 더 더러워질 뿐이지 그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피가 그의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살아있는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못난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왜냐? 그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날은 죽음의 날이 아니라 죽는 날이 아니라 다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형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죽고 나야지만 다음에 받는 것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일단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받는 걸까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넘치는 행복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건강한 자존감, 행복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발휘하신 그 전능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발휘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는 키라고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전의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뭐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였나요? 17절 말씀에서 그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열심히 양육했던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의 제자들을 구원에서 경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연하고 단순한 기도. 오늘의 내용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한 전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 허물 많은 죄인으로 살지만 나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매일매일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전능을, 그 충만한 능력을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주님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한 전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귀한 아버지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나의 주님 전능하십니다. 나의 주님 전능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 생명의 피로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 보혈에 의지합니다. 그 생명에 의지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심에 의지합니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을 알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는 기적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불기둥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기둥에 가까이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그 부활의 생명에 더 가까이 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 늘 동행하셨던 그 주님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살다가 언젠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 다음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다음을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 그날, 내 주님 나의 이름 부르실 그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충만한 능력,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의 그 능력 가운데, 그 품에 안겨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주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도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능력과 그 위엄에 절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그 능력 안에,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